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5장 7장에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심으로 8장 9장에서는 사람들을 기적으로 치유하심으로 말하고 10장에서는 파송설교로 제자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2절 11장 여기 2절부터 그리고 13장 53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구도를 잡는 이유는 그 성경 한 구절이나 또 한 부분에 이렇게 만 치우쳐서 원래의 의도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도가 뭐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꾸 구조를 말하고 전체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11장 1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를 마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11장 2절로 전환되는 연결고리를 합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11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12장에서는 더 구체화됩니다. 11장과 12장의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이 세대의 심판, 인자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11장에서 12장이 나타난 예수님의 초대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에 대한 사람들의 그 반응이 11장, 여기 11장, 12장, 13장 이렇게만 아니라 나중에 16장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11장, 여기 12장의 사역이 13장의 설교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는 어린 아이들과 같고 또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3장에 가보면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 끝에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결론 부분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음으로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흐름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2절에서 19절 말씀 중에 2절에서 6절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의심과 예수님의 대답을 다룹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반응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정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체, 이 공통점 또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이겠습니까? 옛 언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메시아의 전령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전한 회개의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고발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어지는 11장
20절, 30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도시들에 대한 경고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11장을 이렇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장 2절, 19절은 금방 말했듯이 이 세례 요한의 반응과 정체성을 말하고 20절, 30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말합니다. 2절, 6절은 예수님의 정체성, 7절, 15절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의 정체성, 그리고 16절에서 19절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이 세 단락은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구조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칼빈 주석이든 매튜 헨리든 청교도의 그 이전의 개혁신앙의 주석들은 이 구조나 전체적인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현대 주석들은 이런 구조는 또 잘 말하지만 또 배울 것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걸러내는 작업들이 목회자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왜 그러면은 과거 이전의 개혁신학 청교도의 주석이나 경건서적들을 왜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지금 이 현대신학, 현대인문학, 이런 현대 영성에 오염되지 않았던 시절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유명하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나 무슨 다른 관상기도에 관상의 영성하는 사람들, 또 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팀 켈러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입으니까 그들이 물론 100% 다 잘못되고 문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된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서는 관점으로서는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먼저 설교를 하던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우리 이전 세대 선조들이 이 개혁신학의 그 관점에서 주석하고 또 써놓은 책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 세 단락의 질문과 답이라는 것은 첫 단락에서 3절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는 질문이고 둘째 단락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셋째 단락에서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 이것들이 2절에서 19절을 보면 수미상관 방식에서 인클루지오가 되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들, 19절에서는 지혜의 일들, 그 말이나 그런 말, 그리스도의 일들이나 지혜의 일들은 같은 말인데 그런 표현의 방식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 11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말씀을 2절에서 19절 말씀을 딱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째 단락인 2절에서 6절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존재적 관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 6절을 우리가 보면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그 이사야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심판이 아니라 회복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그 예언, 언어라는 뭐냐면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근거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희년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희년 이래도 이렇게 잘 다가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희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킨 것도 문제고 안식년도 제대로 안 지켰고 희년도 안 지켜서 결국 어때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게 안 지킨 만큼 그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지질이 나게 고생을 하고 고통 속에 헤맸어요.
그리고 또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희년에 대한 고대함이 아주 많았어요. 예수님의 그러면 답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현하는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맹인들, 걷지 못하는 자, 나병 환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죽은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을 다루면서 먼저 세례 요한의 반응을 말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세례 요한의 반응부터 말했느냐? 그러니까 왜 시간의 순서를 따라 말하지 않았냐면은, 그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마태복음 14장에 가야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이 반응한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먼저 그렇게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저 유대인들의 기대와도 달랐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그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희년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의 옥에 갇혀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어요. 요한이 갇힌 기간을 대략 1년으로 봐요. 11장 앞에 있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요한이 투옥되었을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전도, 가르치심, 기적들에 대해서 그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은 굉장한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을 때 단지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볼 때 저 뒤에 가야, 14장에 가야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런 순서가 나오는데, 지금은 마태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역의 주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을 말할 때 이 세례 요한마저 먼저 말해야만 되는 이유,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배웠듯이 유대인들의 멘탈리티와는 너무 충돌되었다라는 거예요. 멘탈리티의 충돌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좀 다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수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하나가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멘탈리티가 다르다는 것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충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도 충격적이다, 충격적인 사고방식이었고 충격적인 삶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세례 요한마저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했던 선지자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예배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의 멘탈리티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가 불가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유대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발생했어요.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을 보면 어떠냐면은,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는
종말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집행하는 자였어요.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악인들이 불로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해방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급진적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마저도 그 시대의 멘탈리티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시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지배받는 것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시대의 아들이었어요. 메시아가 왔지만 세례 요한 자신도 옥에 갇혀있는 신세였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여전히 어때요? 이 유대 민족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야, 내가 뭘 잘못 알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결국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내가 뭘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5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앞에 나왔던 8장 9장의 그 치유 사건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내용, 이 사역의 내용을 안 들었냐 이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고민했고, 들었기 때문에 충격이 되었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아, 네가 들은 그대로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들은 것,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네가 들은 그 내용 그대로가 바로 메시아를, 저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61장의 그 말씀 그대로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분이시지 너희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앞서 말했듯이 희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예요. 희년의 핵심은 해방과 자유입니다. 땅을 쉬게 하고 종에서 해방되고 빚을 청산해주고 자유를 줍니다. 이 희년은 대속죄일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희년의 중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희년이 하나님의 중재자를 통해 실현된다고 예언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희년을 실현하는 메시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급진적인 희년 사상,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루아침에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말씀하심으로,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내가 바로 그 희년을 성취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저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보면은 기절할 노릇이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남달랐고 살아가는 것도 그 시대의 어느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살아가는 내용으로도 오로지 한 가지,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을 다시 충격으로 몰아넣는 말씀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유대인들, 우리 민족의 고통을 몰라주는 겁니까?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사야의 희년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의 사역에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게 무슨 해방이 있고 무슨 자유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는 해방, 자기들이 바라는 자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바랬던 그 해방과 자유는 뭐겠습니까? 저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여쭤봤는데도 여전히 동일했어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로 오셔서 희년을 실현하는 거, 내가 희년을 성취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사야 그 61장의 그 희년의 성취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해방이고 자유라는 거예요. 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예수님께서 혁명을 이루어서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주어지는 자유, 해방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런 걸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세례 요한이 뭘 생각할까요? 우리는 뭔데 그러면? 이런 고생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뭔데 이런 거예요. 그런 생각이 어떤 거냐면 머리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 현실의 이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이 고통, 우리는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우리는 뭐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는 이날까지 왜 이 수모를 겪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저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해방과 자유를 주는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존재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갈라진다니까요. 그 말씀에 그리는 뭐하지? 우리는 뭔데? 이러면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고통을 몰라주는 메시아는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뭔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늘 말했듯이 존재의 문제, 인간이 뭐냐 여기에 결정적인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선한 관점, 인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죄인이 거론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러면 항상 뭐가 돼요? 혁명을 함으로써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왜 복음으로 주어지는 자유, 복음으로 주어지는 해방을 말하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몰라주는 메시아는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면 자체에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믿음이냐 아니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거라로 가느냐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로 가느냐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그걸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자냐 아니냐가 바로 거기서 갈라지는데, 이 고통과 한풀이로 가면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는 죽여버리고 인간이 바라는 메시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한없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의 메시아를 믿느냐, 아니면 우리 인간편에서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고통을 알아주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만드느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 구약으로 말하자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서기관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판으로 보면 보네프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보네프 여러 번 말하지만 히틀러의 폭정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받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보네프가 하는 말이, 기독교적 전통의 하나님은 불필요하다. 그의 옥중서간에, 보네프의 옥중서간에 보면 무종교적 시대, 무종교적 기독교, 성인된 세계, 성서적 개념의 비종교적 해석이란 이런 혁명적인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뭐라고 했느냐? 보네프는 종교 시대가 지나가고 무종교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종교가 필요 없는 이 인류가, 우리가 그만큼 성인이 되었다, 성인된 세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이제 신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이런 걸 사신신학이라는데, 그런 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직접 투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얼마나 그렇게 보네프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저 우파라는 사람들도 보네프 나오니까 뭐 박수치고 그러는데 보네프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그 선한 능력으로, 보네프의 선한 능력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선한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 없이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서 자유를 쟁취하고 살아가자,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 그게 선한 능력이에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왜 그런 노래를 부르는지 의미도 몰라요. 그 노래를 알고 부르겠습니까? 모르고 부르겠습니까? 말해줘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런 뜻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난합니까? 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럼 부르는 게 그게 노래예요? 그런 걸 뭐라 하느냐?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데요?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내가 읽고 내가 은혜 받는 거죠. 그게
저자의 관점이라고 안 하고 독자의 관점으로, 저자가 뭐라고 썼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썼든지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읽고 해석하고 나만 좋으면 돼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겠어요. 수많은 교수들, 수많은 목사들이 보네포를 위대한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돼. 하나님 안 도와줘. 하나님 죽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 좀 알고 불러야 돼. 그걸 지금 우리나라의 이 민족성으로 말하면 그걸 뭐랍니까? 이 철학과도 관련이 되지만 주체라 그래요. 자주라고.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체가 없고 자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체와 자주에 반대되는 것은 무조건 뭐 하겠습니까? 타도의 대상이에요. 적이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이 큰 사상이 민족주의인데, 이 민족주의의 그 핵심이 뭐냐? 주체고 자주예요. 그러니 그걸 뭐라고 말하냐? 대동단결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우리 잘 알아요. 왜? 반미 외치면서 아이폰 들고 반미 외치고 자기 자녀는 미국에 유학 보내고 몰래 달러 숨겨놓고 미국에 주식 투자하고 미국에 부동산 사고, 뭐 반일 외치는 사람은 안 합니까? 똑같이 뭐예요? 그게 뭐 친일이든 반일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민족주의는 언제든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수다, 뭐 진보다, 좌파다 그래서도 그 사람들을 이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에 꼭 정치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로 움직이는 핵심은 뭐냐? 주체 자주예요. 거기에 걸리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주체 자주를 말하면 왜 또 친중은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다 뭐라고요? 시족주의에 근거한 시족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중하고 친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남이가 이 주체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똑같습니다. 안 변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투표는 친중하고 친북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찍어요. 친미하고 친일하는 사람들은 뭐 또 별다릅니까? 똑같아요. 그 사람들을 묶고 있는 게 뭐라고요? 주체, 자주라니까요. 싸우는 스타일만 다를 뿐이에요. 다 자기 배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 아래의 인간들은 자기 욕망과 이상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 소원 안 들어주는 메시아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복음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이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현실로는요, 이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인격적으로 보장이 되는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이 근본을 지켜가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최고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법, 또 법칙이고
정치이고 정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민심은 천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 때를 써요. 이 언약의 계명대로 살아라. 이런 거는 싫어요. 무조건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왜 안 주냐고. 야곱처럼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 된다고. 야곱이 아무 그냥 지 욕심 이루기 위해서 막 그랬어요. 좀 너무 엇박자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때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그게 뭘로 갑니까? 다수가 결정하면 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수가 결국 어떻습니까?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개인의 자유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자유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내 자유를 지키고 남의 자유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걸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고, 인간이 그걸 못 해내니까 권력을 가지고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공화제라는 거예요. 북한은 보면 어때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에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화국도 없어요. 왜? 내 자유를 빼앗아 가니까. 종교의 자유도 없고 출판의 자유, 여행의 자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이 자유와 권리를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합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이것이 이 시족신앙, 우리가 남이가, 이 현실의 욕망, 주체, 자주, 실존 이런 걸로 가면 꽝이다 이거예요. 누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기본을 지켜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동단결, 지족신앙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남이가 민심은 천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어때요? 이 법 위에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뭐냐? 그게 뭐라고요? 세상이 바라는 메시아냐,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냐, 그걸로 결정이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마다 복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걸려 넘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여기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참 인격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라는 거예요. 퍼서널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나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 돼요.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왜 무너집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 이걸로 자기가 거부하느냐 믿느냐, 이게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거부하거나 배척하면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분과 혈통이 미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미천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것을 확정해주는 이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왜 자꾸 표적만, 우리가 뒤쪽에 말씀을 더 보면 나오겠지만 표적만 자꾸 내놔라 이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자기들 입맛에 안 맞다라는 거. 헬라인이란 또 뭡니까? 이방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왜 거부했습니까? 아니 왜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자기들이 가장 비참한 형벌이라 생각했던 그 십자가에 메시아가 죽었다? 그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근거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합리적 이성으로 논증하고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이 안 되면 진리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못나고 누구는 잘났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복음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 그 인간이라는 존재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꺼린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 맨날 십자가 설교만 하고 그런 거 말고 없습니까? 교회 문 닫아야죠. 맨날 십자가 찬송만 해서 교회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 하기 좋아할까요? 뭔 찬송 부르기 좋아할까요? 손 들고 막 눈물 펑펑 흘면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뭐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가 괜히 그냥 꺼려지는 거 잘못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게 뭐라고요? 인문학이고 교양이라니까요. 교양. 이제는 교회마다 인문학 설교하고 그런 목사가 최고로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말만 교회이지 죽은 거예요. 설교 들으면 어떠느냐? 야, 오늘 철학 강의 잘 들었다. 인문학 강의 잘 들었다. 성경 읽어놓고 네 인문학 이야기하고 맨 끝에 예수님 한마디 하고 땡이에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저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혁명가고 해방자였어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가로 만들고 해방자로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의 부조리 기사라는 겁니까? 오늘은 저놈 욕하고 내일은 저놈 욕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밖에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신비주의라로 만들어요. 자기들도 신비롭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없고 그냥 방언하고 샬라샬라 저녁에 3시간 4시간씩 방언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 붕 떠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뭘로 살아갑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말이 좋아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람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그 사람이 욕심내는 거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그대로 말해요. 그러니 지나가는 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할 말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상처와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되어서 우리 각자의 고난이 크고 살아가는 인생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나는 뭔데요? 왜 나는 맨날 혼자입니까? 왜 나만 이 고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맺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일에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인간 돈 많으니까 저 인간은 아무 걱정도 없겠지.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칼 들고 뛰어온다니까요. 돈 많으면 더 큰 고생이에요. 누가 그랬대잖아요. 예?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니 고생한다, 야. 그래, 막 힘들고, 서로 힘들다 그랬으니까 그 사장님이 앉아있다, 야, 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왜 힘들어요? 사장님 되면 아무 힘든 게 없어요? 예. 사장님도 힘들고, 사장님 편들라는 게 아니라 이 하늘 아래 모든 인생은 다 힘들다니까요. 뭐 하라고요? 그 싸움을 하고 살더라도 예수님을 나 인생의 그 욕심을 해결하는 예수님으로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좀 고생 안 하고 살고 싶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자유를 얻었다. 이 존재의 지지를 얻게 된 것, 새로운 존재가 된 것, 이걸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이 힘들고 고달픈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그날에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의 백성된 이 존재의 기쁨, 이 구원과 언약의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